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이죠. 그런즉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9절부터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과 빛,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 어둠의 일과 빛의 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전화를 하려면 집에서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공중전화에 가서, 밖에 나갔을 때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휴대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도 웬만한 데서는 다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옛날에 공직 생활할 때 그냥 그게 없으니까 무전기는 그 거리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얼마 벗어나면 들리지를 않아요. 주파수를 아무리 잘 맞춰도. 그러니까 급한 일로 자기 동료에게 전화를 할, 요번에 제천의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전기도 없고 무전기를 했어도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휴대폰도 없고 그러면은 급한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옛날에 그걸 없었을 때는 참 답답하다,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생겨서 그걸 쓰다 보니까 옛날에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지? 전화하려도 그냥 그 사람이 밖에 있으면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해야 전화를 할 수 있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야, 참 답답해. 그런데도 옛날에는 누구하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런데 그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몇 시에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그러고서 이제 그때 만날 때까지는 연락이 안 돼. 서로가 움직이니까. 그럼 가서 먼저 간 사람이 30분도 기다릴 수도 있고 1시간도 기다릴 수 있고, 그러다 못 만나면 많은 거고. 그래도 그 불편함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지금 차가 밀려서 조금 늦는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만나겠으니까 다음으로 약속을 미루자, 이렇게 얼마든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질 못해요. 왜? 빛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빛이 와서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다. 그게 빛을 모르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다가 빛으로 나오고 보니까 내가 전에 어둠이었을 때 정말 그 삶이라는 것이 아주 말하기도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창피하고 정말로 욕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수치스럽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두움에 대한 일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어두움에 있을 때는, 우리 다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두움에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두움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젊었을 때 여자들 많이 사귀고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
나는 여자들 뭐 한 트럭도 더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자랑이야. 부끄러운 일이지. 예? 그런데 빛으로 나오고 보니까 아유 정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한 일이었는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활을 했다니. 이런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그런 일을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으면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두움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빛의 열매가 무엇이고 어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런즉 그 말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걸 깨달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옛날에 어두움이었다가 지금 빛으로 나왔다면, 빛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럼 첫째,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지혜 없다.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지혜 없다는 말을.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은 이꼬로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뭐 육신적인 생명이 있지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지혜 있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뭐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예요? 세월이라는 게 뭐예요? 세월이란 흘러가는 시간을 세월이라고. 세월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라는 게 뭐예요? 다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세월이라고 한다. 아끼라. 그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얘기는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허비합니까? 어둠의 일로 허비하지 말아라. 어둠의 일을 함으로써 그 아까운 세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귀한 시간을 허비한다 이 말이죠. 의미 없는 일에 사용한다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사용한다. 이게 어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어떤 세월을 아껴야지. 내가 내년부터, 금년부터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그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견 무엇을 하라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뭘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어떻게 닮을 수도 없는데 자꾸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짜증만 나는 거죠.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안 되는데. 예?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너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울리는 괭가리와 같은 소리죠. 그거는. 누군 서울대 가기 싫은 사람 있어요? 가기 싫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때가 악함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것도 어두움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던 거예요.
빛이 되고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어두움의 시대고 이 세상 전체가 캄캄한 암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암흑이에요, 암흑. 제가 TV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뭐 교양서적을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한 게 이 세상이 점점 흑암으로 뒤덮여 간다. 아주 그 흑암의 농도가 더 짙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실상이. 그걸 모르고 야, 세상 참 좋다. 얼마나 좋으냐. 한 번뿐인 세상 실컷 즐기다가 가자. 그게 어두움의 일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악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악함의 결과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내세, 이런 거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둠의 일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구원. 아까도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과연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신자는 적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지, 교인. 그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자가 참 적은 세상이다. 갈수록 더해요, 갈수록. 제가 저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한 40년, 한 50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 당시 교회 나갔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물론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진 않았겠죠. 뭐 초신자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해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때는 얼마나 가난할 때예요. 가난해서 진짜 헌금 하나 하려고 해도, 주일헌금 하나 하려고 해도 그때 돈 10원짜리, 예. 그때 1원짜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1원 헌금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10원 하면 요즘으로 10,000원 하는 거예요. 10원이면 그 정도, 예. 가치가 이제 변했죠.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100명이 넘어도 목사님이 그때는 자가용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신방하고, 1년 365일 단벌 신사야. 까만 양복에 곤생 넥타이. 와이셔츠도,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 한번 제가 사다 드리니까 2개를 한꺼번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하얀 와이셔츠. 요즘에야 아무리 가난한 목사도 와이셔츠가 없다든지 넥타이가 없다든지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오로지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 정말로 가난하지만 서로가 돕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섬기고. 싸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서로 패가 갈려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목사파 장로파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세대 사람들은 그 당시 제가 교회 나갔을 때 그 당시 그 나이 있는 사람들은 50대, 40대 후반 50대 다 세상 떠났죠. 이제는. 그때 40이면 지금 벌써 90이 넘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도 꿋꿋하게.
요양원에 계시지만 95세에 금년. 뭐 100살까지 사실려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더라. 신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이 참 이게 우리가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에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보다는 좀 낫겠지만 지금도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희소 가치가 있는 때다. 그런데 그저 교회 가면 좋은 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또 하늘나라에 가서 또 큰 상을 받고 이제 상급을 받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따로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주관대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자체가 어두움에 속한 일이에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일 자체가 어두움에 속한 일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분별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술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을 직역하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 방탕함이 있다 그 뜻이에요. 방탕함이 있다.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 방탕하지 않아요? 그건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데 술을 먹으면 좀 더 방탕함에 가깝다 그 말이죠. 방탕함에 가깝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방탕하지 말라는 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로마서 13장 13절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착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뭐죠?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저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방탕이고 그 안에 방탕함이 있다. 뭐 술을 안 먹어도 방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여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꼭 술 취함하면 방탕함이 따라붙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지만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방탕한 삶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탐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탐욕.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탐욕은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믿없는 항아리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뭐 에리 프롬이라면 뭐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에리 프롬.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이 없어. 자기들이 분명 살다가 죽거나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죽고 나면은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탐욕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방탕. 그러니까 우리는 방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주 그저 음란하고 그냥 뭐 이렇게 호색하고 뭐 거짓말 잘해서 남을 속이고 뭐 이러는 것만 방탕으로 알아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은 100% 다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방탕한 사람들. 여러분은 안 방탕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감독의 자격 중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오고, 집사의 자격에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인박인다는 건 중독이라는 얘기죠. 술에 알코올 중독. 당연히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면 안 되겠죠. 또 감독도, 목사들나 장로도 술을 즐겨하면 안 된다. 술을 즐겨하면. 잠언 2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하면.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막 맨 땅에다 헤딩도 하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돛대 위에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배가 막 흔들리니까 그냥 뭐 어지럽고 세상이 그냥 돈짝만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깨면 또 술 먹어야지. 저는 술 먹고, 물론 옛날에 체해 본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술 먹고 실수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동료 직원들하고 술 먹으러 가면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놓은 하다못해 담배, 라이터까지 다 챙겨서 나중에 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술을 먹고 취해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저한테 잡혀가서 징역 살고 나온 사람이 저에게 복수하려고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무방비 상태로 당하잖아요, 술 먹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벌어졌을 때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 때만큼은 결국 술을 먹질 않아요. 그러나 철칙이에요. 술 먹는 것하고는 저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물론 한두 잔 먹는 거야 뭐 상관없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방탕한 사람은 오직 자기 인생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방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방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양한다고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아주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거기에 신전들도 많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데미 신전인데,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느냐면 그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에요. 바카스라고도 하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술에 그냥 막 마음껏 취하고, 술에 취하니까 남자 여자 어우러져 가지고 뭐 요새 디스크 클럽이나 무슨 클럽 무슨 저 가서 막 춤추듯이 그런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적인 그런 문란도 있고, 그런 사회적 환경에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술 취함에 대해서, 너희가 술 취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과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느냐, 너희가 술 취했을 때 너희들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혼의 평정에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수동태 명령형. 성령 충만은 내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야 된다. 물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인간이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할 리는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걸 은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무슨 병을 고치는 신유나 무슨 예언이나 뭐 통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 자체가 은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 또는 중생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말하는 것이 달라서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해답은 찾지 못할 거예요. 다 틀려요.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중생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도들이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받았던 것은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이 아니고 두 번째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세컨 브레싱이다.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옛날에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 갈 때 면접을 때 방언해보라 해서 못하면 떨어졌어요. 지금은 차도 이제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니까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오순절 사람들은 반드시 나눠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두 번째 축복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무슨 뭐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꼭 말하는 게 차등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차등 상급.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런 것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한 사람하고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걸 못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차별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차등 상급. 그건 뭐 순복음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래도 저기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권성수 목사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하던 사람이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적은데 그 사람이 다른 건 잘하는데 성경 해석학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꼭 그렇게 차등상급을 주장을 해요. 차등상급을.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엉터리라고 그러죠. 물론 그 사람은 나름대로 또 주장하는 게 있죠. 분명히 말해서 차등상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구원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다. 여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사실 한 문장이죠. 절수는 3절이지만 19절, 20절, 20.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편을 말하는 것이고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찬송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잠자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사모해라는 얘기죠. 사모하라.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자신의 삶을 주권자 되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이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형편이 어떻든지 안 좋은 형편이 있든지 좋은 형편이 있든지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니.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무릇 모든 일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따져서 이건 감사할 일이다. 이번에 수능시험 점수 잘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수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나왔다. 이건 감사할 일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병에 걸렸다. 그것도 감사. 병에 걸렸으면 이제 집에서 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냥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하나님께서 쉬라고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주셨구나. 만약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지복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 무조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좀. 제가 그랬잖아요. 날씨가 좋아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저는 옛날에 말이죠. 비가 오면은, 지금은 그런 집이 없지만, 옛날엔 단독주택이 많았잖아요. 양철 지붕에 비가 떨어지면 소리가 상당히 요란해요.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도 오고 참 정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 오는 날을 상당히 좋아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좋긴 한데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려면 위험해서 싫고. 그래서 그전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눈이 오면은 차 세워놓고 길 옆에 산이 있으면 그냥 길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앉았으면 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누가 보면 미친놈 같겠지. 그렇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러진 않지만 비 오는 거, 비 와도 좋고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비 오게 해요. 물론 뭐 중국 같은 나라 가보니까는 가물으면 사람들이 인공강우라고 그래가지고 막 포 쏘듯이 뻥뻥하고 뭐 쏘면 비가 와요. 사람의 힘으로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파도가 치는 것도, 날씨가 흐린 것도, 맑은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상관없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교회에 내에서 일방적인 복종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피차 복종이 가능하다. 일방적인 복종은 없다. 요즘에 보면은 뭐 그런 목사 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가 성경보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더 우선이고, 그건 이단이나 하는 소리죠. 그런 소리는. 그리고 목사의 말이, 교회는 목사의 말대로 이끌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건 완전 이단이 하는 소리예요. 교회의 일방적인 복종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피차 복종,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수고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근데 교회가, 아직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사람들이 늘어나면 누가 뭐 좀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하고 하면 막 삐죽거리고 막 뭐 신앙생활 저 혼자 다 하느냐, 무슨 뭐 교회가 제 거냐, 뭐 이런 별소리가 다 나와요. 이것은 교회가 진짜 저질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저질스러운 교회. 아니, 누가 잘하면 인정해 줘야죠.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거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도 없고
더 좋은 일, 뭐 덜 좋은 일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다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진정한 신자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자들끼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게 신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신자도 있기 때문에, 안신자. 어떤 사람의 어제 누구더라? 그 사람 보니까 가족관계 보니까 자기 누나 이름이 노숙자가 있더라고. 이 사람이 녹았네. 노숙자. 참 이름도 해야 돼. 옛날에야 뭐 숙자, 영자, 뭐 수은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성이 노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당시는 아마 노숙자라는 단어가 없었겠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또 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상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